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최근 한 성도님이 나눔 중에 이런 고백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중풍병자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 성도님의 나눔의 의미가 뭘까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수고 헌신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요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담긴 나눔이겠지요. 제가 이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감동이 되는 동시에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지며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은혜가 성경 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2명을 치료하셨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여기다 하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그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던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열고 그들을 맞이해서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의 친구들도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내 친구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겠다라는 이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상태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강의 상태가 아니니까 아예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 채 매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포기하느냐, 남아서 버티느냐. 이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구의 침상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위에 지붕의 천장에 뭐가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지만 이윽고 뭐가 벅벅벅 하지만 갑자기 구멍이 뚫리고 모래가 떨어지는데 그 위로 침대가 하나 내려오는데 환자가 누워있어요. 그럼 그 주인은 뭔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당합니까? 근데 이게 벌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마태는요 이 많은 과정을 과감하게 다 생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마침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 과정을 다 생략하며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믿음만을 보셨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기록을 왜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께로만 오로지 집중시키고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변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간구하는 공동체적 관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변 형제 자매들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공동체적 관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런 관심과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 본문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고쳐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쳐주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란 거예요. 첫 번째 놀란 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네? 놀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맞네 라고 해서 또 다른 놀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놀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고백이 이 8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람이라는 단수를 쓰는데 원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예수님 한 명을 향하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을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데 실제 원어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복수를 마태가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가 가장 먼저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라는 공통된 분류, 즉 인류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주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을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에 이 권세를 주실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표현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 조지 비슬리 머레이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에게 주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단지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 즉 어디요? 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권세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그 몸의 일부가 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도요, 정말 이런 관점이 있던 것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시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며 그 교회에게 권세, 즉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거라는 이 놀라운 천국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장 뒤인 18장에 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형제가 죄를 범함으로 공동체 밖으로 떨어져 나갈 때 그 사람을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품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그를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권면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해요. 네, 여러분 저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저 두 사람은 그냥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필요해서 교회에서 모인 두 명이 아니에요.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함으로 공동체 밖으로 떨어져 나간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저 기도는 뭐예요? 그 영혼이 다시금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구절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아멘. 그럼 이 말씀에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떡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복수해요. 공동체 지체들을 초청해서 함께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이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면서 16절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고침받기를.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용서받기를 기도하며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세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떠오른 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난 기도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생후 2개월 아들을 위한 남편의 뜨거운 기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탄 부부에게 사랑하는 강윤희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와 매일매일을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청드릴 사항은 다른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 제 아들이 가능하면 쉬하는 저 말고 기저귀로 향하게 해주시고 기저귀 갈자마자 응하는 최대한 지양하게 해주시고 눕히자마자 눈 번쩍 뜨는 기능은 비활성화해 주시고 섭취한 모이는 밖으로 되돌리지 말고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이제 잔다 싶을 때 갑자기 각성하는 이벤트는 스킵해 주시고 아빠가 앉으면 울고 서면 웃는 기능은 반대로 설정해 주시고 아빠 잠든 척은 모른 척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빠 품은 일반석, 엄마 품은 VIP석으로 구분시켜 주시고 트림은 10분 안에 강하고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고 오늘 좋은 컨디션은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연장해 주시고 갈아입힌 옷은 최소 15분 이상 생존하게 해주시고 밤과 낮의 구분은 최대한 빨리 깨우치게 해주시고 아이 웃음 한 번에 부모의 피로가 초기화되게 해주시고 한밤 두밤 지날수록 조금씩 덜 힘들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 모든 기도가 내일 말고 오늘부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주님의 축복과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고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100일이 지나자 100일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윤에게 100번째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쯤에 요청드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강윤이가 부쩍 커진 눈으로 세상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울어버리는 감정 스위치는 가능하면 오프해 주시고, 분명 졸린 얼굴인데 끝까지 버티려는 의지력은 고등학교 3학년 때로 이동시켜 주시고, 방금 전까지 웃다가 사진 찍으려는 정색하는 기능을 삭제해 주시고, 안아주면 세상 편안한 표정으로 있다가 침대에 닿는 순간 모든 기억이 초기화되는 현상은 최대한 늦게 업데이트해 주시고, 1시간 공들여 재웠는데 10분 뒤에 기상하는 낮잠 패턴은 최소 30분으로 늘려주시고, 밤에는 짧게 자고 낮에는 길게 자는 시차 적응 모드는 반대로 설정해 주시고, 외출 5분 전에 정확히 발동되는 기저귀 응가 이슈는 발동을 걷어주시고, 정말 배부르게 수유한 것 같은데 5분 뒤 다시 자는 무한 리필 시스템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초롱초롱한 눈빛은 아침 시간대로 이동시켜 주시고, 아빠가 안으면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가 안으면 잠드는 알고리즘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오늘 밤부터 통잠 체험 베타 모드만으로도 가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 한 번에 엄마 아빠 체력이 전부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기능은 앞으로도 평생 유지해 주시고, 잠은 부족해도 사랑은 부족하지 않은 부모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윤이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밑도 끝도 없어요. 이 뒤에 또 있고요, 또 있고요. 심지어는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가 많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들으면 공감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듣다 보면. 제가 처음에 굉장히 웃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도는 웃으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아이에게 집중한 부모가 하는 기도예요. 정말 아이에게 마음을 쏟는 부모가 하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빠르게 읽다가 느리게 했던 부분,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모든 게 회복되는 그 기적과 같은 그 기능이 아주 어린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유지되게 해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아이를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잠은 부족해도 사랑은 부족하지 않은 부모. 그럼 이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지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스페셜한 존재다. 그거를 알려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목사님들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아시는 분 계시죠? 이분이 목회를 다 은퇴한 다음에 충격적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목회 40년을 돌아보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실패한 목회자이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분인데 그분이 실패한 목회자래요. 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나 확인을 해보니까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고, 선교를 위해 중국 선교에 인생을 바쳤고,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다가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열심히 제자 훈련했더니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삶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삶의 변화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여기에 도달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이후에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부모밖에 뭐라고요? 답이 없다. 저 답이 뭘까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의 진짜 답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퇴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남는 가장 큰 흔적이다. 어느 드라마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는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성공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아파트 내 집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쉽게 다이어트하고 좋은 몸매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짧고 굵게 토익 점수 올리고 수능 점수 올리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어디 투자하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방법과 길은 열심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만 알고 삶의 의미를 모르면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가정이에요. 다른 데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부모님을 보며 아이가 배우는 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는요, 여러분이에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향한,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얘기하지 않고 뭘 먼저 얘기했다고요?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자 옆에서 이 얘기를 듣던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굳건하게 믿었던 진리 안에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신데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사하는 권세, 죄 사함을 말하는 게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자, 1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머리 넘기는 척 들지 마시고. 예. 자, 예, 오케이, 됐습니다. 내리시고.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쉽다. 꼭 안 드는 분이 있어요. 꼭 안 드는 분이. 예. 정답.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쉽다. 예. 그렇죠. 동의 다 되시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쉬워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가 더 쉬우냐? 둘 다 어려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일이거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고 땡쳐도 돼요. 점증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요,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치유가 돼야지 그 능력이 있는 게 검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줌을 통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예배드리는데 저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 응답을 하나 해줄게, 나에게 기도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얘기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현실을 위한 겁니까? 영혼을 위한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 1순위가요, 우리의 영혼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시게 여기는 게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 곰곰이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생각의 범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결정난다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망가뜨리고 깨트려서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가장 큰 문제이고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의 예화를 아주 이해 좋게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죄, 하나님과 단절된 죄된 현상을 마치 이와 같은데 정긴 콘센트가 빠진 냉장고와 같다. 여러분, 냉장고에 콘센트를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냉기가 사라집니다. 몇 분은 벌써 상상도 하기 싫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벌써부터 표정이 상상도 하기 싫어. 몇 분 계십니다. 냉기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점점 녹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고 그것을 재료화해서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망가지고 쓸데없는 것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더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고 붙들며 결코 그것이 내게 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끌려가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택한 그 자를 따르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저 허망하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쓸모없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로운 방법은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세상은요, 소유와 환경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소유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똑같이 살까요? 똑같은 환경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살까요? 아닙니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소유를 갖고도 감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많은 소유를 갖고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거침없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자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교회가 전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전하기까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입시 방법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 정보들을 알고 그 자녀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가 그 길을 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어 라고 말로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임으로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에서도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상상수훈으로 가르치셨어요. 재미난 건 산상수훈이 끝난 직후인 8장, 9장 동안 무려 10개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실제 삶의 열매로 이렇게 맺혀진다라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SNS에 올라온 글 중에 저의 눈길을 끌었던 제목이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교회는 보냈지만 신앙은 물려주지 못한 부모들. 교회는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신앙은 못 물려줬대요.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주일학교에 등록시키며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의 삶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하나님, 부모가 하나님을 삶에서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자녀 양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성공을 먼저 선택하는 삶의 질서. 성공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성공이 좋지만 그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질서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누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우선순위 선택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구약학 담당하는 교수님 중에
이한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딸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딸이 조금 일찍 대학을 진학하려고 대학을 이렇게 지원을 했답니다. 열심히 지원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결과가 딱 날라왔는데 딱 메일을 열어보니까 딱 성적이 뭘로 떴냐? F 딱 뜬 거예요. 자기 딸이 공부 꽤 잘하거든요. 교수님 놀래가지고 바로 이메일로 이거 점수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마자 한 1분도 안 해서 바로 답이 왔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걸 보고 침울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아내가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F를 맞아가지고 우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배가 끝나고 아내한테 왜 그렇게 울었어? 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우리 딸에게 거짓말하며 살았어. 거짓말. 무슨 거짓말?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내 속에서는 아니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다 A 맞아야 돼. 이게 내 솔직한 내 마음이었어. 나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얘기했다는 거죠.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 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방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딸을 쫙 꼬집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근사한 식당에 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 쫙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아빠가 오늘 너 여기 왜 데려왔는지 알아? 왜? 페일러브레트 하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C를 받았으면 셀러브렛인데 F를 맞았기 때문에 페일러브렛이야. 뭔 말인지 이해는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한테 회개할 게 있어. 아빠가 너에게 그랬잖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빠는 그걸로 좋게. 결과는 상관없어. 근데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빠 그렇게 생각 못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며 살았을 거야. 미안해.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아빠는 정말 그렇게 너를 대하고 살 거야. 성적 그거 말고 너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면 아빠는 그걸로 족하고 평생 아빠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 이후에 식사를 하다가 아빠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왜 F 맞았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의 문제가 유출이 됐어. 그래서 컨닝 페이퍼가 돌았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쓴 거야. 나한테 왔는데 나 아빠한테 배웠잖아. 정직하라고. 그래서 나 그거 버렸어. 그래서 F야. 이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 시간이 지나서 이 딸이요. 엄마가 다녔던 대학을 가고 싶다고 그 대학에 지원을 한 거예요. 시험을 보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에세이 제목이 뭘까요? Fail of it.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대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페일러브렛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점수가 미달이었어요. 근데 이 에세이로 특차로 합격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방법보다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스펙보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정직한 인격을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도망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그 복음을 붙잡게 복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며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그 감동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처음 십자가 앞에서 금식하고 절규하며 몸부림쳤던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기도원을 가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넘쳐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공동체의 관심을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담이 그런 공동체적 관심을 갖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의미,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공동체적 관심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도 임하셔서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게 만드는 그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 그 죄와 씨름하며 그 죄를 지어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며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담이 진짜 복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 성공을 향해 나아갈 방법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나눠주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진짜 복음을 나눠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며 너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깨리지 않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사랑을 만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교육관 이제 청소하고 나머지 작업을 하면 다음 주 주일부터 거기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배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사람에게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육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난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발견하고 보고 경험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보배당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육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배우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공동체적 관심과 열심과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데,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인격으로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를 사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흘러가 우리의 자녀들의 죄가 씻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중 교육관이 그런 공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